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된다. 참 이렇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짜 어른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을 받는 것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철이 들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철든다는 게 뭐예요? 나만 생각하다가 이제 좀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철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들 걱정할 때가 철들 때잖아요. 철이 안 될 때는 자기 걱정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걱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덧 자기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된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처럼 받기만을 바라는 응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고, 참된 어른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하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이 강한 그런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까지.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100% 인간으로 사셨는데 가장 믿음으로 사셨고, 그렇죠? 가장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행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결국 어디하고 비례가 되냐면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비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죠? 강해지고 싶으시죠? 강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슈입니다. 이런 믿음 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크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우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 교회에 자주 오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뭘 보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죠? 직분을 맡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뭘 보고 평가하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닮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제자들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알았어요. 떠난다라는 건 그냥 어디 간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 배신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후면 그러한 일을 벌일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던 종이나 하는 그러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겠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뭐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뭐 할 때도 사랑한다 하는 거 백날 하는 것보다요 꼭 한 번 안아주면요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그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 여러분 이걸 언제 체험한 거예요? 이날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그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오감으로 다 느낀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로 감싸주시는, 나를 다 그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잊혀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하면서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를 예수님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몇 시간 후면은 떠나게 될 것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잊을지라도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 사랑을 제자들이 온 몸으로 느끼고 온 가슴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마치
내가 너희를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씻어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진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지식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뭐 서기관과 권위가 다른,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 의도와 본 목적과 본 뜻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처럼 잘 설명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어떤 서기관보다 어떤 뭐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보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이렇게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남들보다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여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밥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니까. 근데 어디 밖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면 다 발이 더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뭐 하냐면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손도 씻고 또 발도 씻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먹을 걸 먹잖아요. 더러운 걸 이렇게 씻지 않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씻게 되어 있는데 발을 다 씻지 않았던 거예요. 발을. 예.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는 거를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 그래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내가 왜 해? 내가 왜 저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 요한의 이런 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이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안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용기에는 뭐 어떤 용기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동료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고 창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하인들이 하는 건데 내가 하인이 돼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천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그렇게 평가하게 될 거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제 동료들의 발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었다.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씻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버리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종들이 하는 하인들이 하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조차도 우리가 씻겨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너무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자신이 그렇게 하인이 하는 일같이 천한 일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되어서 단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응석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랑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랑에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수고가 따른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아픔도 있고요. 예.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을 행하는 삶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거기에 담겨진 사랑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한 4가지를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그쵸?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쵸?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겉옷을 벗으신 거. 그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신 것.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는 도중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게요. 지금 저녁을 하고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함께. 여러분 식사하는 도중에 여러분 뭐에 집중하죠? 식사할 때는? 먹는 거에 집중하죠. 그렇죠? 예, 먹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다.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도중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 하던 일을 멈추셨다는. 근데 이게 도중에 멈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형제님들도 요즘은 뭐 드라마를 많이 보겠지만 우리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아주 집중하면서 우리 드라마를 볼 땐 집중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안 보시구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느라고. 할렐루야. 예, 근데 가끔 보실 때도 있잖아요. 아주 가끔. 예. 근데 가끔 볼 때 보면은 중간에 정말 이렇게 막 몰입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앞에 와서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짜증 나죠. 안 나시나? 툭툭 치면서 이거 좀 갖고 와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뭐 뉴스 채널을 틀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집중하고 있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시키는 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고 있는 중간에 그 멈추게 하면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 저도 사실은 16강전은 안 봤는데 8강전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괜히 봤어요. 근데 이게 안 봤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면 끝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 봤다니까요, 제가.
그 보는데 전반이 끝났잖아요. 후반에 들어오는데 아니 후반에 한 골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예? 왜냐면 그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든 못 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괜히 봤어요. 중간에 멈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TV를 봐도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던 일에 중간에 멈춰서 일어난다? 이런 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을 하고 있어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전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역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그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병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병원에 가게 된 것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급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는 것도 멈추고, 그렇죠? 지금 나한테 중요한 일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의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일어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 속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타이틀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함을 내려놓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서서 가장 먼저 행하신 건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겉옷을 벗으신 이유가 뭐예요? 발을 씻으려면은 겉옷을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 섬기기에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겉옷을 벗으신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으려면 자꾸 걸리잖아요. 물이 막 묻기도 하고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명함이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랑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왕년에 다 했어요. 여기 왕년에 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 이러던데. 네? 내려놔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멕시코 선교를 갔다 갔을 때 집을 짓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집을 짓는 거를 같이 돕고 왔는데 집을 지을 때 이제 거기 이제 관할하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당부하는 말이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오실 때 옷을 좀 편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싼 옷 입지 마시고요. 절대로 좋은 옷 입지 마시고 뭘 묻어도 그리고 또 한 번 입고 그냥 버릴 수 있는 막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막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이제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바르는 거를 저희 팀이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이게 초짜들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멘트 개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반듯하게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발라봤거든요.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에 갖다가 하여튼 가그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힘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짜들이니까 이 온몸에 흙과 그냥 시멘트가 다 묻은 거예요, 다. 예.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웠어요. 이렇게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편한 옷을 입어야겠구나. 이게 편한 옷을 입으니까 뭐 묻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좋은 옷을 입었다면 이거 약간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는데, 편한 옷을 입으니까 막 입는 옷을 입으니까 그냥 일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묻어도 그게 뭐 큰 탈이 되지 않고. 제가 그날 입었던 옷을 어떻게 세탁을 했을까요? 세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입고 버릴 옷을 입은 것이죠. 예, 그런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고 했어요. 이 수건을 두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두른다는 건 뭐예요? 왜 수건을 두르죠? 닦아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식당에 수건을 두른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네? 웨이터잖아요. 웨이터는 수건을 두른 사람이 웨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보면은 저 사람이 웨이터구나 알게 돼서 그분한테 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뭐야?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종이 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예,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종의 모습을 취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종이고 마음속으로만 섬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고 있어야지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종 되는 걸 싫어해요. 예.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 종 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한테 평가가 안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남보다 뒤처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남보다 초라해지는 거, 남보다 밑에 있는 거, 하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무엇보다도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가 보다. 예.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초라하게 느끼는 거, 그리고 막 밑에 있다, 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그 일을 해드리면 좋지,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의 뭐 제자들 동료들에게 같이 하면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내가 종이 된다라는 걸 평가받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낮은 위치의 것들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뭘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야. 수건을 두르는 종이 됐대. 누가 친히 그것을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건은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씻고 나서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씻었어도 발은 발이에요. 씻으면 깨끗한가요? 예, 씻었어도 발은 발이에요. 만지고 싶지 않은 발이에요.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건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우리에게 발을 내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누구나 보았을 때 수건을 두르면 웨이트하는들 알듯이 우리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수건을 준비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때는 모두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뭐 괜찮은 것 같고 아무 문제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어요. 누구 하나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닦아주시죠. 예수님이 닦아주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수건을 두르고 있어야 돼요. 수건을 두를 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건 뭐냐면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게 청동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청동상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너무 멋있죠, 그렇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제자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렇게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예. 그리고 그 온 몸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땅으로. 예.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예. 땅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몸을 낮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을 낮추는 게 사랑. 여러분, 다 준비됐어요. 물까지 준비됐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몸을 낮추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까지 다 준비했는데 겉옷도 벗으시고 수건도 두르셨는데 여러분, 몸을 낮추지 않으면 그 발을 씻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 발을 씻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보다 높이 있으면 아니면 같이 있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몸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이 뻣뻣하면요 결코 몸을 낮추지 않습니다. 진짜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낮출 때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상대방의 발까지 낮출 때. 상대방 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몸을 낮추는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예수님 보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바람 아니겠어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이유 아니겠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주님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청동산 밑에 저기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그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앞에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머리로 다 갈려 있잖아요. 고개 숙여 있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어도 안 보여요. 옆모습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몸을 낮춰야 된다. 정말 우리는 찬송을 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너무 좋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간증의 그러한 찬송이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몸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아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사랑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로 가서 단순히 사랑만 받는 존재로 어린아이의 응석을 부르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